좋은 아침입니다. 국도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정인되는 하나님 주신 미션을 완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사사기의 비극이 우리 후대들에게 대물림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잠식되지 않도록 교회와 가정에 견고한 언약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 후대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뀌는 보호자의 플랫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배경의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의 키워드를 보좌의 망대 이렇게 잡아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의 역사는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것. 오늘 제목 광야를 이기는 성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 질문을 했어요. 그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받은 교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파리가 달리는 기차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파리가 제 날개로 날면은 금방 지치지만 기차 벽에 딱 붙어 있으면 기차의 속도로 목적지까지 공짜로 갈 수 있다. 이 광야를 이기는 비결도 이와 같다. 너의 힘으로 날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대한 하늘 보좌의 열차에 딱 붙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광야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전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는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설계하신 광야의 광야 운동 한번 보셔야 돼요. 광야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겁니다. 거기서부터 왜 광야를 준비했냐?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돌렸다. 이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동시에 또 성경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광야를 설계하신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를 가게 하신 이유는 애굽의 근성, 애굽의 노예 체질 이거 치유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광야를 이기는 성전, 성막 운동을 설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것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피 바른 날 해방된 유월절,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는 오순절, 보좌의 능력인 수장절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광야는 결코 고난의 장소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집중 훈련의 장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에덴의 함정과 나 중심, 육신 중심, 네피림 전략, 그리고 성공 중심의 바벨탑 운동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 언약 유월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오순절, 보좌의 배경 수장절을 누리는 것이, 이게 누리는 이 성전의 축복, 이 성전의 축복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의 능력, 성령 인도잖아요. 유월절과 수장절의 그 사이에 성령 인도가 있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게 유월절과 수장절의 비밀이잖아요. 그 사이에 광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성전을 지으라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할 일이 많을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리고 굳이 광야 길의 과정에 가나안 땅에 가서 좀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나서 어,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광야 가는 길에 뭐가 그리 급하다고 어? 좀 여유를 가지시지 하나님이 조급하셔가지고 성막을 만들려고 했겠어요. 또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항상 상황을 보면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요. 그냥 뭐 외울 것이 아니라 굳이 꼭 그냥 가는 길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한번 깊게 질문을 해봐요. 우리는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보좌의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이건 교회 건물 중심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날마다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늘 보좌의 배경, 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성막, 성전, 교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이때 세계복음화의 체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셨고, 모세에게는 피제사의 언약을 주시고 체험하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내 안에 임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실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 현장이 성전이 되었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과 현장에 성령이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본론입니다. 광야를 정복하는 세 가지 보좌의 시스템. 이게 성전의 축복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막, 성전,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죠. 첫째, 성막.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 운동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과 회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성막을 위해 장막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가라는 말이죠. 성막 중심으로.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마음의 성막을 세웠잖아요. 그러게 언약궤가 돌아올 때 춤을 출 정도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말씀, 성막 방향으로 시작하고 모든 선택의 기준을 예배 중심으로 정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했잖아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자, 두 번째는 성전을 역대하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다. 성막이 발전하면서 성전이 되었거든요. 성전에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한 3가지 뜰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숨겨진 것을 찾는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성전은 모이는 축복이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회복될 때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이방 여자 여왕인 서바 여왕, 에티오피아 여왕이 찾아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237 나라가 복음의 빛을 보고 몰려오는 모델이요 증거죠. 교회가 금토일 시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 아니고 금토일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학교. 지금 세상 앞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이 주일이잖아. 매일이 주일. 이제는 금요 주일학교, 토요 주일학교, 주님의 날이죠.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돼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고, 우리가 지금 청년들은 뭐 정글북 뭐 모임을 가지고 이게 꾸준하게 지속하면서 발전, 확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것이 또 어떻게 확산이 될지 몰라요. 또 뭐 중고등부는 토요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인턴십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 토일 시대 서밋 스쿨로 되는 겁니다. 치유 서밋 정인 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또 한글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금요 주일 예배, 토요 주일 예배, 주일날 당연히 지금까지요. 에브리데이 주일 예배 모임. 치유부 보니까 뭐 그런 모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만 겸손하게 한다 생각하지 말고요. 움직이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미디어화 시켜서 전 성도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그정교회의 이 영적 흐름이 확산되어지도록. 세 번째는요, 이제, 교회. 교회는 이제는 뭘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1장 20.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말하자면은 세계를 살리는 보좌의 망대죠. 그리고 보좌의 여정을 가게 하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교회는 건물 이상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보좌와 소통하는 안테나,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근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잖아요. 이것이 보좌의 여정을 가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내가 있는 직장과 지역에 말씀 다락방을 열어서 흑암을 꺾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결단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각자들이 뭡니까? 전도 제자가 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 말씀 운동의 플랫폼을 세워보는 결론입니다. 무능을 치유하고 후대에게 응답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가난과 질병, 무능의 대물림을 끊는 성전의 응답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가난,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무능이잖아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이스라엘이 경제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고 절기는 지켰던 유대인이 세계의 지성을 다 장악했죠. 사람은요, 빈익빈 부익비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 잘 대접하는 사람은요, 늘 대접할 수 있거든요. 그는 경제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은 항상 얻어먹거든요. 그건 가난의 문제에서 들어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질병의 문제. 영육 간에. 이 질병 문제가 21세기 전도 선교의 문인 것. 전도를 하지 못해서 교회를 살릴 수 없는 이 무능의 문제, 전도할 수 없는 교회, 선교할 수 없는 교회, 이 무능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미자립 교회입니다. 결단코 후대에게 가난과 질병, 무능을 물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뭡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전, 예배 성공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 세계 237 나라가 영적 가난과 질병과 무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 이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요. 셋째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무너진 성전이 아닌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영적 플랫폼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서 교회와 시대를 살리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광야를 이기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쫓기는 심정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뭡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떤 바쁘겠습니까? 그 사이에 광야가 있는데 왜 굳이 광야 길에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왜냐? 그 길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디에 빠져버리느냐? 나중에 뭐가 다 되고 나면 그런 착각과 착시 속에 빠져 있지만은 주님은 거기에서 네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 가장 중요한 센터로 삼을 때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너가 살아갈 수 있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내 힘이 아닌 보좌의 능력으로
참된 응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환경과 문제, 광야와 같은 환경과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참된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응답을 단순히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응답을 보고 세상에 전달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기도의 등불을 밝힌 우리 파수꾼들의 그 부르짖음, 기도에 응답하시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 운동과 기도의 흐름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 선교 제자반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전도 선교의 흐름이 잡혀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새벽을 밝히는 이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내가 그 현장을 살릴 전도 제자로 서게 하시고 내가 그 현장 살릴 영적 시스템이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지도록 군 현장, 직장산업, 학교 현장에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소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선교운동과 흐름과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불가리아의 이기호 선교사님, 러시아 이성인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한 이 발칸 반도, 유라시아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생명운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플랫폼이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의 마리오 루이스 마르코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이번에 가는 에콰도르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장들이 열려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프리카 르완다의 우리 안정현 이해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북아프리카 지역 또 서유럽 지역의 생명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묵상시대, 금토일시대, 세 가지 뜰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금요 주일학교, 토요 주일학교, 또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세워져서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서가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전반기 새생명 초청 전도주일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에콰도르 선교 또 불가리아 선교들이 또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 선교 제자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이 흐름을 타고 교회 안에 정말 영적인 흐름이 잡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현장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임기 선교사님 빨리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끌어주시고 신종숙 권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분 우리 구종옥 권사님 우리 임정자 권사님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대보라 송태규 우리 또 조경호 집사님 우리 고정자 장로님 그들의 건강이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전화위복이 되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이세인 렘넌트를 비롯한 이연석, 강예빈, 전수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로의 문, 취업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또 오수려 집사님, 주요셉 집사님 같은 분, 집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이진성 장로님, 구철의 장로님에게, 또 우리 안 장로님에게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이 사업의 문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응답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삶들을 준비해 나가는 부분에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광야를 이기는 성전의 축복을 누리기를 결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